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입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여인의 주인들의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 수입이 끊어지자 여인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모함하고 몹시 때리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린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인을 묶고 있던 쇠사슬까지 벗어진 일은 자연현상을 초월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도대체 이토록 신비한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방금 읽은 문장 맨 앞에 이해가 단서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해주는 이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앞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가 원인이고 그 결과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문법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 계속 반복하여 기도하면서 찬송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 터가 움직이는 놀라운 사건의 발단은 다름 아닌 기도하면서 찬송하기를 반복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와 찬송을 반복해서 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의 기도는 당연히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겠지요. 물론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기도하면서 바뀐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석방만을 부르짖는 것이었다면 감옥 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그를 메고 있던 쇠사슬이 신비롭게 풀렸을 때 그는 당연히 기도 응답으로 여기고 즉시 감옥에서 탈옥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고 판단하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급하게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외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이 석방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바뀐 것일까요? 그는 기도하면서 찬송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찬송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해 주었는데 찬양이 곡조와 가사로 이루어진 예술적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나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고무 찬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지지, 고무, 찬양하면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됩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동조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 그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매,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동조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인, 아니 그 귀신보다 더 악한 주인들에게 완전히 볼모가 되어서 돈벌이를 해주던 그 여인을 그 비참한 삶에서 풀어주었다고 주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 동조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 잘하셨다고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과 내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의 속에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나타난 현상만으로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항변할 만한 일이지만 기도하니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믿음이 그 속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반복하여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져서 찬양 소리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알아야 이해되는 것은 과학이지만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은 순서로 언제나 진행됩니다. 기도와 찬송이 먼저 있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이고 그 계시에 따르는 역사는 뒤따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르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 모든 죄악된 인간은 우연히 저절로 된 일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화가 있죠.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기 때문에 칸트와 같이 살던 마을 사람들은 칸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고 자기 시계를 고쳤다고 할 만큼 그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성은 그의 성실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철학에 있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한계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성의 한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과학도 말할 것 없습니다. 과학과 이성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성이 신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도덕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모두가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그게 도덕적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도덕성은 그런 최대 다수, 최대 행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언명령이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인간 안에 이미 도덕성이 명령으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잘못하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 그것을 안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인간의 경험이 누적되어서 진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해석이 종합되어서 진리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세계는 사건이 있고 사건에 대한 경험이 누적되고 누적된 경험을 해석해서 법칙으로 발전됩니다. 그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경험과 사건이 먼저이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계시가 먼저입니다. 선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실제적인 일은 12장 29절과 30절 단 2절 전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구체적인 사건, 단 2줄의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건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승돼야 하는지를 먼저 다 말씀하신 뒤에, 즉 계시하신 다음에 이 사건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와 세상 역사의 차이입니다. 역사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사건이 먼저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사건이 먼저가 아니라 계시가 먼저입니다.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일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 반성을 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하는 제목으로 수필집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아보며 감사하고 늘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과거에만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과거에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역사를, 지나간 사건을 해석해야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물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돌아보다가 인생을 다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성경 돌아보라고 주신 책 맞습니다. 그러나 내다보는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해석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는 계시요 미래에 관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습관을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본문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그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유월절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저녁 만찬으로 시작됩니다.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비웃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창조하셨는지 제7일에는 쉬셔야 하실 정도였습니다. 제6일째 되는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온갖 땅의 짐승과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곧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탄생하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고서 맞이한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6일 동안 쉬셔야 할 만큼 열심히 만드신 역작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7일에는 사람과 함께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가장 처음 하고 싶으신 일은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완전수라고 하는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창조의 역작들을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한 하나님 형상 닮은 자녀와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첫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고 한 주간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계시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미리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 하루를 어떻게 살을지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어야 나도 남도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 아내도 이웃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경외 어떻게 하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행복한 길이라고 잠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분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엄청난 영향력은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명한 성령 사역자였고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험을 했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해보기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하려 하면 그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믿음의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하기 시작한 것이 말씀 묵상의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고 잠깐 질문한다고 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반드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기록해 두면 그것이 그날 하루의 삶의 계획이에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말씀하시는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며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으로 알아가면서 그 믿음의 실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경험을 해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이 최고의 존재를 상상하여 투사해 놓은 어떤 최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을 지혜롭다 여기고 시작하지 마시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 하나님 경외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질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십시오. 인생을 후회 가득한 눈으로 회상하는 비참한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는 장로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난 5월 정기재직회 때 장로님 세우는 일에 대한 의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장로님 세우는데 알맞은 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일이야말로 먼저 하나님께 이니셔티브를 드리는 일에 계기로 삼아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 장로님 계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또한 그럴 만한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이때가 장로를 세워야 할 그때인지, 우리의 경험과 예측 능력과 우리의 철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기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장로님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가 장로님을 세워야 할 때입니까? 장로를 세워야 할 때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계획해도 결코 늦지 않으며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실험이요 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함으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일을 먼저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또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이니셔티브를 드리고 내가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나님 조력자로 만드는 그런 오만한 일 이젠 그만하고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지고 끌고 나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 그런 삶의 패턴으로 신앙생활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구원의 집에 하룻밤 머무는 것, 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 싸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맞이한 첫날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한 주간은 과연 이 안식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붙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패턴을, 믿음의 삶의 패턴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예수님께 묻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을 여러분 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는 축복된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